우리 1장 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더니 가족들을 다 따라가신 것 같아. 가족들을 다 따라가면 사실 따라간 분은 없습니다. 또 매월 말일이라서 우리 나자영 집사님 가족은 서울에 가셨고요. 또 정지인 집사님 가족은 항암으로 병원에 가 계시고, 또 우리 김대천 권사님은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오늘 나오지 못한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저 미국 텍사스에서 박에스더 권사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중이지만 작은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텍사스주에 있는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워싱턴 장로교회의 룽열 목사님이 제 설교학 은사님이시거든요. 류웅열 교수님 항상 신대원 수업 들어오면 항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분은 학생을 학생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동역자로 대하셨고, 항상 식사할 때에도 교수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학생 식당에 오셔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늘 겸손하시고 우리들을 부를 때에도 항상 전도사님 항상 공손하고 항상 겸손하게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과 함께 동역한 목사님께서 또 텍사스주의 그 장로교회에 가셔서 담임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좁은 것 같아요. 이곳 땅끝 강진에서도 미국에 있는 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언덕이 있어요. 그것을 넘지 않으면 좋겠지만, 늘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언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탄한 날도 있지만 눈물 젖은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저 먹고 마시고 어떤 특정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단순한 성취의 과정이고, 또 그 과정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련이 있고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아갈 길이 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세상에서 돈이라면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배우는데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자격증을 따는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발한 지식이나 정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단편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라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한 이 지혜라는 것 말이죠. 오히려 오늘 말씀하신 지혜는요,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먼저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땅에서의 지혜는 그건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그 뒤에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혜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무엇이라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정의한 지혜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눈에는요,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지금 가장 부족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그 해결점은 지금 내게 부족한 것, 내가 가장 필요한 것, 그 무엇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문제 속에서 무언가 필요로 한 것이 있고 그것의 결핍이 내 문제를 야기했고 또 그것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절실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실패한 후에 더 이상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거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스스로 똑똑하고 네 스스로 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해보다가 이제 지치고 상한 영혼이 되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이 비로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백과 혹은 서로 교제할 때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지혜가 부족한 자로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참 지혜로운 자였구나. 나는 참 지혜로운 자였구나.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정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풍부하다고 생각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가며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기술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요,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 의견들이 하나가 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한국인의 특징이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갈립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이 의견이 하나가 안 돼요.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당장 지금 필요한 그 무엇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비로소 스스로 지혜 없는 존재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가 오거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순간이더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가 비로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와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의 지혜가 다릅니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틀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와 3장 17절의 지혜가 틀려요.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1장 5절의 지혜는요, 내가 부족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야고보서 1장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품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품적인 지혜라. 단순히 좋은 생각이나 문제를 단번에 풀 수 있는 황금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깨달아 알아줘서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품적인 지혜라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은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이죠.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순간,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끝까지 단번에 해결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품,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다. 그러면 그 성품이 뭐길래 그것을 지혜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품이라는 것은요, 야고보서가 서두에서 말한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이 좋다는 것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는 사람을 성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이 좋다는 것은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3장 17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로 18절 시작.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른 곳으로부터 그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것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성품, 인내할 수 있는 성품, 단지 참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성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인지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돼요.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나 문제 속에서 누구나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떤 잠긴 문을 열쇠로 열듯 단번에 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그 문제 자체가,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또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지혜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재설정하는 과정이 지혜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위로부터 나오고.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결이라고 했어요. 성결. 구원의 서정 중에서도 성결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결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내가 말하는 말투, 말하는 그러한 말할 때 쓰는 단어들, 또 억양들, 내 행동들, 내 모습들,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결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결의 본질입니다. 감정이 없고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성결은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모든 것에 티끌과 같은 것이라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법적인 의를, 법적인 성결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화평과 관용과 양수는 위로부터 내려온 성품을 가진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성질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성질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격동했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투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때로는 이해하려고 하고, 양순이 뭡니까? 고집이 세지 않고 말씀에 마음을 열고 권면을 들을 줄 알고. 사람이 참 성품이 이상해요.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왠지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자기나 잘하지,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양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꺾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양순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자에게 드러나는 성품, 다시 말하면 성결한 자에게 드러나는 성품이 뭐라고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더라. 이 성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성결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건 뭡니까? 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성결.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내 모습, 그리고 내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편견 없이 대하고 거짓이 없고 늘 화평을 심어요. 화평을 심는다는 게 뭡니까? 화평을 심는다는 것은 화평이 상대방에게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묵묵히 심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심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의 성품이 바로 정립이 되고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룰 때에 의의 열매를 이루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재설정하는 자, 자신의 모습을 자기 성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본질이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고난과 시험의 한복판에서 성도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삶에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에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세상의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붙잡고 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내 성질대로라면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길 수 없어요. 어떻게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 내게 왔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이 내 삶 속에 닥쳤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 자체가 성질대로 하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길을 여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문을 열어 주셔서 친히 빛으로 비추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낙심하고 방향을 잃기 쉬워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인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고난을 해석하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제 형님이 아버지 묘지에 묘지를 세웠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묘비가 완성이 안 돼서 그냥 봉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묘비를 세웠다고. 어머니 묘지 옆에 나란히 자리 잡은 아버지 묘지 앞에 집사 안근태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묘비에 권사 양기순, 아버지 묘비에 집사 안근태. 그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그 직분이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80평생, 90평생을 살고도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 이 땅 위에서 그 직분 하나.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 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언젠가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묘지에 갔을 때에 그 옆에 비오던 당신의 조그마한 가묘를 물끄러미 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서 다정하게 살고 계시나 봐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그 이별의 섭섭함을 어떻게 감출 수 있고 어떻게 누구의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시기, 이 세상을 떠날 시기, 그리고 그 과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은 단지 조금 모자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총동원해서 해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라는 이 깨달음이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결정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자들을,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라는 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2장 6절에서는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일일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식과 지혜를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능히 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재물을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지만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부어주실 때에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세상의 관계에서는요, 뭔가를 요청하면 이런 것도 못하느냐? 왜 이것도 못하느냐? 이것도 없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것도 없지? 저는요, 사업에 실패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경제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 정도도 없니?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요. 그럴 때마다 다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 풍성히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이 아니고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더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내 아이가 재능이 뛰어나는 것, 그러나 그 뛰어난 재능, 그 뛰어난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의심이 뭡니까? 의심?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하는 이 생각을 품는 게 의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의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간구하는 것,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없어요. 찬송할 때에도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박함이 내 삶을 세워가는 강력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강청 아닙니까? 그게 강청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강청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야고보는 지혜를 우리의 전 삶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시험을 감내하며 인내를 이루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삶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나니.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또 그것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우리 모두는 어떤 역할로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서두에 류흥열 교수님 이야기를 했었죠. 늘 예배 때마다, 늘 수업 때마다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나도 목회할 때에 내가 목사라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고 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로 대하며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생된 자는 참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고 복도 있지만 받을 심판도 크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나는 어찌됐든 모든 자들에게 선생님입니다. 교사예요.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